전 세계 코로나로 희생된 모든 영가, 금일 전도법회에 동참한 모든 영가, 산성이 고전한 법문을 듣고 모든 고통을 여의고 부처님 국토 극락세계에서 편안한 진리의 낙을 누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고전한 법문을 선사로 하고자 하오니 잘 받아 가지소서. 세여 청산이 하사시냐, 세상과 청산이 어느 것이 좋으냐. 춘성무처 하불개로다, 봄이 되니 꽃 안 피는 곳이 없더라. 세상과 청산 중 어느 것이 좋으냐. 봄이 되니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다. 저처가 봄이다, 그 말이. 근년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질병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도취하여 인간 내면의 정세는 등장하고 오직 물질과 편의만을 추구한 인간의 극단적 이기심과 탐욕심으로 인해 무한 경쟁과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의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는 공포와 고통이 깊은 계곡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민과 함께 일상의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주백계는 연기로 이루어진 인드라마입니다. 온 세계가 한 집이요, 만 가지 행사에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니고 한 몸입니다. 인간과 인간과 자연은 유기의 관계이므로 상대를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곧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웃 없이 나만 홀로 존재할 수가 없고 땅을 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태의 파괴는 곧 인류 자기를 훼손입니다. 이 자연은 우리의 조상들이 건강하고 깨끗하게 보존하기를 기원하며 물려준 것이며, 또한 우리도 미래의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거로 질병으로 자연과 인간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간 우월적 사고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결국 자연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자연과 인류는 상생하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갈등과 반복, 대립과 분열을 물리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는 원흉과 생생의 길로 나아갑시다. 특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위의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합시다.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나 혼자의 행복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생생 행복을 만들어 갑시다. 지구촌의 모든 인류시여, 모든 영가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된 모든 분들이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간절히 참고하며 참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100년 이내에 썩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은 참다운 내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겠습니까? 일생 생활하는 그 가운데 생각하기를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이 화두를 들고 가나 오나 오매불망 간절히 참나를 찾는 것입니다. 화두를 챙기고 간절한 의심을 더욱 밀어주고 또 챙기고 의심을 밀어주기를 하루에도 1000번 만번 해서 하두 의심이 한 생각이 흐르는 물처럼 끊어짐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챙기고 의심 주다 보면 문득 참 의심이 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물을 봐도 보는 줄을 모르고 소리를 들어도 들은 줄을 모르게 되니 흡사 돌과 같고 나무 토막과 같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 일념에 푹 빠져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시간이 흐르다가 문득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난가 동시에 비로소 참나가 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마음의 고향에 이르게 되고 역대의 모든 성인들이 베풀어 놓은 수많은 진리의 법문을 한 고쟁이에 다 끼어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마음의 고향에 대자유와 대안락과 대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근본 고향을 바로 알아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되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나라는 허상이 다 사라져 온 인류가 한 가족이요 온 우주가 나와 함께 한 몸이 되어 버립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남보다 더 가지려는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자연과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 항상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 마음은 허공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태양보다 밝습니다. 이 마음을 닦아 참나를 깨달으면 그곳에는 시비도 없고 분별도 없고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는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합니다. 일강맹주가 있으니 이 하나의 밝은 구슬을 아는 이가 이 세상에 몇몇이나 됐고 3000년 전에 우리 부처님께서 일가맹주를 뚜렷이 중득하여 만중생에게 가지가지의 행복 선사를 보이셨습니다. 모든 대중이시여 보시고양 복무변이나 심중사막 원래조라 보시하고 고양하는 것은 복이 한량이 없음이나 마음 가운데 탐하고 썩내고 어리석음은 항시 짓고 있다. 이러한 법회에 따달라서 이로는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 고향을 올리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에게 고향을 올리는 것은 복이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탐하고 썩내고 어리석음 이 세 가지는 항시 짓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뿌리를 뽑고자 할진된 모든 불자들은 부모에게 나이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두를 오매불망 의심하고 의심해서 의심이 지속되게끔 혼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도인은 마조선사랍고 역대 선지식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평을 하셨습니다. 마조선사가 해상을 여니 성속을 막론하고 많은 대중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조선사의 지도하에 84인의 도인 제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학철되어 한 분은
남전선사, 서당선사, 백장선사 등 4, 5인에 불과합니다. 마조선사께서 어느 달 밝은 밤에 제자인 남전선사, 서당선사, 백장선사를 데리고 절도랑을 거닐면서 일으섰습니다. 그대들이 이제까지 수행한 바를 저 밝은 달을 가리켜 한마디씩 일러보게. 그러자 서당 지장 스님이 바로 고향하는 때입니다 라고 답을 했고, 백장해 스님은 바로 수양하는 때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전 보원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양팔을 흔들면서 그만 가버렸습니다. 마조 선사께서 세 제자의 답처를 점검하여 이르시기를, 갱은 지장에게 돌아가고 선은 백장에게 돌아갔는데 남전만이 홀로 행상 밖에 뛰어났구나 하고 남전 스님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도인문 중에는 진리의 무렴에 한마디 답을 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그 답처를 깨뜨려 상대방의 살림살이를 점검한다는 것은 더더욱 애로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남전 스님이 양팔을 흔들면서 그냥 가버린 뜻은 어디에 있는가? 만약 세 대중 가운데 이 뜻을 아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산성이 이 주장자를 두 손으로 전하겠습니다. 하루는 마조선사의 제자인 남전선사, 기종선사, 마곡선사 세 분이 남양 해충국사를 챙겨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당시에는 마조선사, 석투선사, 해충국사 이 세 분 선사께서 상객을 이루어 선풍을 크게 떠날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용맹 있고 당당한 사자의 조화를 갖춘 분이라도 의뢰 이 세 분의 도인을 친근해서 탕마하여 인중을 받아야 중국 천하를 행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걸어가다가 어느 개울가에 이르러 남전 선사께서 다리도 아프고 피로하니 개울가에 잠깐 쉬어가세 하시고는 길바닥에 커다란 원상을 하나 그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이 원상에 대해 한마디씩 분명히 이를 것 같으면 해충국사를 칭견하러 가거니와 바른 답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칭견하러 갈 수 없네. 이에 마곡선사는 그 원상 안에 주저앉았었고, 기종선사는 원상을 향해 여자절을 한자리 나부시 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시던 남전 선사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그렇게 이른다면 국사를 칭견하러 갈 수 없네. 도로 돌아가세. 그러자 그 말 끝에 기종선사께서는 무슨 심포를 행하는고 하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참으로 기종선사는 불조를 능가하는 안목이 있습니다. 시의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마냥 알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차별산매의 법문을 바로 보는 맹철한 지혜의 눈을 갖추어 있는지 선지식은 그 진위를 점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을지라도 불법의 정안을 갖춘 선지식은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낙처를 먼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입을 여는 순간에 바로 그 진위를 척척 가려내지 못한다면 아직 정안을 갖추지 못하고 차막 도중에 있는 것이니 마땅히 다시 참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전선사께서 기종선사 마곡선사의 답처를 보시고 해충국사를 칭견하러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시의 대중은 남전선사를 아시겠습니까? 대중이 아무 말 없자 스스로 이르시기를 백주대낮에 도적질을 하다가 도적의 몸이 드러나 간파를 당함이로다. 세분의 도인들의 한가하게 사는 세계를 아시겠습니까? 상한상호 기거래의 불광노섭 전신이로다. 서로 부르며 오가다가 전신이 이슬의 저짐을 깨닫지 못하이미로다. 남전선사께서 희상을 여니 각처에서 스님네와 신도들이 모여 들었는데 하루는 노승이 10세 미만의 동자 스님을 데리고 남전선사를 칭견하러 왔습니다. 노스님이 먼저 남전선사에게 칭견하고 청을 드리기를 제가 데려온 아이가 아주 영특한데 제로서는 더 아이를 훌륭하게 인재로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선사님께서 큰신 법력으로 잘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는 나와서 동자승을 조설방으로 들어보냈습니다. 동자승이 인사를 올리니 남전선사께서 누워 계신 채로 인사를 받으며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서상원에서 왔을진데 상서스러운 상을 보았느냐? 상서스러운 상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누워 계신 부처님은 배웠습니다. 남전선사께서 누워 계시다가 하는 말입니다. 남전선사께서 이 말에 놀라 앉으셔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주인이 있는 삶이냐 주인이 없는 삶이냐? 주인이 있는 삶입니다. 너 주인이 누구인고? 선사님, 정월달이 대단히 추우니 귀하신 법체 유의하옵소서. 그대로 아이 도인이 한 분 오신 것입니다. 남전선사께서 기특하게 여겨 원주를 불러 이르셨습니다. 이 아이를 깨끗한 방에 잘 모셔라. 이 삼위승이 바로 조주스님인데 이렇듯 10세 미만인데도 진리를 깨달라 다 알았던 것입니다. 이 부처님의 견성법은 한번 학철이 깨달으면 천번 몸을 만번 바꾸어도 결코 매하지 않고 항상 밝아 있어 그대로 상이지지입니다. 조주 스님은 여기에서 남전선사의 제자가 되어 다년간 모시면서 부처님의 진안목을 갖추어 남전선사의 법을 이었습니다. 당시에 남전선사 해상에 700여 명의 대중들이 모여서 삼선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대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동서양쪽 선언의 대중들이 서로 자기네 선방 고양이라 주장하여 분분한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남전선사께서 운집정을 치라고 명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중들이 모두 모여자 남전선사께서 법상에 올라 시자에게 이르셨습니다. 고양이를 잡아오고 칼을 가져오너라. 시자가 고양이와 칼을 가져 법상 앞에 올려놓으니 남전선사께서 고양이를 치키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양이로 인해서 늘 시비가 분분하니 오늘 이 고양이를 두고 한마디 바로 이르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고양이를 살려두거니와
만약 바로 이르지 못하면 단칼에 도동강을 내거리라. 속히 이르고 이르라 하시며 세 번을 거듭 대답을 재촉해도 아무도 이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700명 대중 가운데 남전선사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남전선사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고양이를 두둥강 내고 방장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방장실에 쉬고 계시는 그동안 출자동이던 조주스님이 돌아와서 인사를 올리니 남전선사께서 고양이 법문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있었던들 뭐라고 대답하겠는고? 그러자 조주스님은 즉시 머리에 신을 이고 나가버렸습니다. 남전선사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는 그대가 있었던들 고양이로 살릴 것을 하고 혼자 말을 하셨습니다. 옛 조사 스님께서 열반심은 알기 쉬움이나 차별지는 밝히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공안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종사가가 되려면 낱낱이 차별법문에 밝아야 합니다. 만일 차별지에 박지 못할 것 같으면 만인의 눈을 멀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은 자칭 선지식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차별의 법문을 다 투과하여 스승으로부터 인중을 받아야 선지식입니다. 그래야만 만인의 눈을 멀게 하지 않고 만 사람에게 최고의 진리의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시의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남전선사께서 고양이를 들고 이르라고 하신 뜻은 어디에 있으며 조주 스님이 신발을 머리에 이고 가신 뜻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제가 탈등 연선배가 하니 진주상녀가 종상승이라 산승이 연성의 보배구슬을 빼앗아 가지니 진나라 임금과 상녀가 다 몸을 상함이로다. 일일에 남전선사께서 방장실에 쉬고 계시던 차제에 조주스님이 찾아와 예를 올리니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불견 법견을 일으킨 고로 각각 30방을 때려서 철이산 지옥으로 던졌느니라. 조주스님이 이 말을 듣고서 여쭙기를 스님께서는 누구 방맹이를 마주살랍니까? 하니 남전선사께서 물으셨습니다. 왕노사는 허물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왕노사라는 남전스님을 당신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끌어내는 그 말입니다. 이에 조주스님이 큰절을 한 자리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의 대중은 이 두 분 선사의 묻고 답한 기봉을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야. 동룡서몰하고 자벤치 우벤배가 하니 천상인간의 능기기냐. 동쪽에서 솟아오름에 서쪽에서 이미 흔적도 없으며 왼쪽에서 노래 부르고 오른쪽에서 장단치님이라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에 이 같은 기봉을 갖춘 이가 몇몇이나 됐고 조주선사 해상의 한 수자가 결제 석 달 동안 공부를 잘 해오다가 해제일에 이르러 아직 인사를 드리니 조주선사께서 이르셨습니다. 부처 있는 곳에도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에도 급히 달아나 만약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그렇더러 말하지 말게. 그렇게 하니 이에 수자가 그렇게
그러시다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니 조주선사께서 버들잎을 따고 버들잎을 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어째서 버들잎을 따고 버들잎을 딴다고 하는고? 이러한 법문을 아는 이가 매우 어려운 것인서 어렵다 그렇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러한 각고 정진을 해서 이러한 법문을 뜻을 않는다가 있다면 백천법문과 무량무의를 한꺼번에 다 알아서 하늘세계와 홀로 걸음하리라. 조주선사의 제갱하를 아시겠습니까? 천리오주도 추부득이라 천리를 달리는 오추마도 따라잡기 어렵다. 하루는 위대한 선지식인 마조선사께서 원주가 아침에 문안을 드리니 밤새 존우가 어떠하십니까 하니 마조선사께서 일면볼 월면볼이니라 하셨습니다. 일면볼은 1800세까지 장수하신 부처님이고 얼면 부처님은 일일일하에 수명이 다하신 부처님입니다. 밤새 존우가 어떠하십니까 하는데 왜 이 두 분 부처님의 명호를 들먹였을까요? 마조선사의 이 일면볼 얼면볼은 알기가 가장 어려운 고준한 법문 중 법문입니다. 이 한마디에 마조선사의 전 살림살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조선사를 알고자 한다면 이 법문을 알아야 합니다. 일면볼 얼면볼이라 하는 이 법문을 알아야 된다. 역대의 선지식들도 이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일면볼 얼면볼 이 공안을 바로 보아야 일대사를 다 마친다고 하셨습니다. 산성도 이 법문을 가지고 5년 동안이나 씨름을 해서 해결했고 중국 송나라 때 설투선사께서도 다른 모든 법문은 다 명백하게 하셨는데 여기에 막혀 20년 동안 신고 끝에 깨달라 위대한 도인이 되었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인류시여 천지여와 동군이여 만물여와 동체로다.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전 지구촌이 한 지변이요 온 인류가 나와 한 가족이며 형제자매입니다. 여기에 무슨 탐욕이 있으며 더 가지려는 욕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눈을 크게 뜰 때 지구촌의 모든 갈등과 대립은 사라지고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평화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 희생된 모든 영가 금일 천도제 법회에 동참한 모든 영가세요. 산성이 마지막 법문 한마디로 잘 간직하셔서 모든 애착과 집착을 놓고 부처님 국토 극락세계에서 억만년토록 편안한 나그나걸 누리소서. 한 주먹 버들가지 잡아 얻지 못해서 봄바람에 옥난간 벽에다가 걸어두미로다. 이 마지막 법문 한마디 잘 간직하소서.